하늘에 계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 나와 주님 말씀 읽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나왔으니 주님 이 기도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내 영혼이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을 통하여 비록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주님의 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교훈들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우리 삶에 성전 건축이라는 숙제를 주셔서 저희들을 갈급하게도 하시고 또 여러 고비가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였고 또 길을 또 마련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재산을 팔아 교회 건축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계신 하늘에 더 올라가고 싶다는 소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보다 자주 접하면서 영혼을 울리는 선지자의 간곡한 호소에 큰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세종시의 신앙 초보자들과 또 신앙을 이미 시작하였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에 갈급하는 기존 일요일 교인들과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열심히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는 선교에 대한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비상적으로 느끼고만 있었던 성령님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느꼈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후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그 생각을 더욱더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셀 수 없는 저희가 얻은 유익은 이 세상 어떠한 세상적 재물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으니 성령님 이러한 결심과 감동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소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능력받아 이 모든 사명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능력을 더하셔서 세종행복교회 교우 모두가 성령에 깊이 감화받아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시고 저희 성전을 계획대로 세워주시고 이 성전에 남모르는 구도자들로 그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기존 상가 교회 건물을 매각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갚지 못한 건축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난청 낫게 해주시고 임춘재 지사님, 정남도 지사님 그 밖에 여러 환우들이 가시적으로 각자 병에서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가 하늘부터 가득 세종행복교회로 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 깊은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1월 13일 347차 돌이키는 제목으로 우리 읽고 토의하고 빛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했다. 이때 성령의 감동받은 베드로는 돌이키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만에는 회전하다, 방향을 바꾸다, 되돌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길을 가는다. 이어서 읽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유턴하라고 방향을
180도로 되돌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따르면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송두리째 바뀐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예상을 손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은 더 이상 전과 같을 수 없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회심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기란 불가능하다. 어렸을 때 우리 집 아래쪽으로 세 번째 장소에 크고 낡은 주택이 있었다. 분명 누군가 그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수년 동안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낡아 빠진 지붕이 수리됐고 의벽돌 들판이 바뀌었고 페인트 질도 새로 했다. 창문도 새 것으로 갈았다. 현재 그 집은 패션 잡지에 소개될 법한 아름다운 주택이 되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인이 바뀌면 집이 바뀐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영접하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역동적으로 임하셔서 삶을 바꾸어 주신다. 예수님에게 자신을 내맡기면 그분은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바꾸어 놓으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게 해드리자.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자.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갖게 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아주 멋진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폐가가 있었는데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어서 패션 잡지에 날 정도로 멋진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가져야 될, 갖게 되는 그런 멋진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침례를 다른 분이 침례받는 걸 봤는데 특별히 한 10년 전인가 영화교회에서 받았던 침례가 잊을 수가 없는데 침례 받고 나서 이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제가 그 옛날에 그 기뻐했던 그런 것을 추억도 하고 그 기뻐하는 과정이 매일 계속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영접하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역동적으로 임하셔서 삶을 바꿔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여기 교회 들어와서 그동안 고비고비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바꿔 주신 게 참 신기하고 사람을 그렇게 바꿔 놓으신다는 게 그게 진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느끼고 있어요. 진짜 완전히 바꿔주시면 감사하고 제일 많은 사람을 바꿔주시면 감사해요. 아멘. 저는요, 결혼해가지고 시댁에 오니까 시댁에서 아버님이 큰아들이가지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근데 제사 지내는 것이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당연히 지내는 걸로 알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적응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로 뭐 제사 이런 거 지내는 것이 이게 뭐 의미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제사 준비를 하면서 뭐 이런 걸 뭐 와서 그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그래요. 그때는 어머니가 그래 말이다. 나도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러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면 되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셔야지 저기를 해서 그랬더니 야 나가 교회 나간다고 되겠냐? 그 어른들이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작은 아버님이 자기가 제사를 모시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들 둘 다 예수 믿고 그러는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온대요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셔간다고 우리 집에서 내년부터는 지내겠다고 그래요. 그래. 아니 오늘 나주 어머니하고 나하고 한 얘기를 누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는 제사를 이제 그쪽에서 지낸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아유 그러면 대가니요 우리가 큰아들인데 우리 집 지내랬더니 여기 예수 믿는 애들이 여기 둘이나 있는데 할머니가 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넌지시 그냥 가져가시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진짜 그 다음에 제사를 그 작은 집에서 드리게 됐어요. 하고 이제 우리는 제사도 지내도 가지도 않고 아버님만 가시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어머니가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저겼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를 가져가서 서운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왜 내 마음 이 어두운 내 마음에 어두운 것을 이렇게 딱 누가 씻어준 것 같아요. 내가 좋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를 했대. 당신 혼자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이냐, 전통으로 내려오는 제사를 이렇게 작은 집에 준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면서 막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잘 보냈다고 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에 막 그런 괴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셔도 저한테는 이제 잘 됐다 하면서도 내가 도리를 못하고 작은 집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 내가 도리를 못한 것이지 막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괴로웠던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작은 집에서 이제 그 제사를 모시고 간 뒤에 작은 아버지가 자기가 제사를 지내야 부자가 된다고 했대요.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모셔와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온다고 그렇게 이제 그 점쟁이가 그랬으니까 모셔갔나 봐. 이제 욕심껏 살으려고 모셔갔는데 그 가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그 이후로 더 안 좋았어요. 그러고 우리 작은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되고 더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작은어머니 왜 제사를 모셔왔냐 이거죠. 그러면서 어떤 무슨 사당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그래 결국엔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사,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그냥 식구들이 다 안 오니까 당신이 음식점에서 밥하고 뭐도 이렇게 좀 사갖다 갖다 놓고 그날 자기 혼자 제사를 지내고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 작은아버지한테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죽은 사람이 와서 먹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제사 쓰겠느냐. 근데 제사는 이미 사람이 죽으면 잠자고 있으니까 그 잠자는 데가 밥상 차려놓으면 먹느냐고 이제 하면서 작은아버지 그 제사 지내는 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지내도 된다고. 그리고 그날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네가 데려다가 그렇게 하려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죠. 그거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 작은아버지 집에서 하시고 작은아버지가 하시라고 이제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사를 당신이 감당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둘이 어머니하고 아유 제사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한 이야기 그것이 저는 아주 제사 지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제사 지내는 막 음식을 막 쓰잘데없는 거 막 돼지고기를 막 이렇게 막 그냥 해놓고 맛을 해놓고 아우 막 그런 걸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한테 푸념 삼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한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는지 작은아버지가 그날 제사를 지내러 오셔가지고 제사를 모셔갔어요. 이제 모셔간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에 제사를 이제 큰아들이 좀 안 지내게 됐어요. 이렇게 뭐 특별히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그 괴로우면서 기도를 했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그것을 좀 예수님께서 딱 옮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지금도 우리가 감사하고 있거든. 우리 형님이랑 우리 동서들이랑 너무너무 아우 정말 다행이다고. 이 제사상 차릴 때마다 막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다들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이 다 되게 이제 안 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작은아버지는 정말 힘들었죠. 사실 작은어머니 반대로. 작은어머니는 안 지내려고 그러고 작은아버지는 복 받으려면 지내야 된다고 하고 지금도 그걸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네. 그런 풍습이잖아요. 오랫도록 지내온 그 풍습이 어느 날 딱 이렇게 거둬졌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요. 저는. 그거 한편으로 작은아버지가 굉장히 또 불쌍하네요. 작은아버지는 욕심 때문에 욕심. 제사를 지내야 부자가 된다고 했대요. 저는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고린도서 4장 16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됐다. 겉사람은 후패해요. 우리 나이가 먹으니까 왜 이렇게 거울 쳐다봐도 보기 싫고 거울 보기 싫고 아우 정말 괴로워요. 근데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젊었을 때 멋쟁이고 예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이 먹으니까 겉은 주름 생기고 머리가 흰머리가 생기고 저는 머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머리가 그냥 왜 흰머리가 이렇게 생기고 막 숱도 없죠. 막 머리 감으면 숱이 다 빠지고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추해요 나이 먹으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주신 것처럼 집이 정말 헌집했는데 리모델링해서 완전 주인이 바뀌니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겉사람은 볼품이 없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경험 속에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 시간이 이제 한 두세 분 정도 말씀하시고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돌이키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 돌이키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예언의 읽을 때 쭉 읽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라는 게 발견될 때마다 그거를 발견하는 즉시 이거를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이거를 간구하면서 이 삶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그 바뀌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내왔던 그 습관들이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식하고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를 깨닫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바꿔보려고 해요. 이거는 너무도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본성이에요. 그렇게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하다 안 돼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도드리면서 하게 돼요. 얘 내가 바꿀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드리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나의 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해 주실 때마다 그걸 바꾸려고 결심하고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점차 그 싸움의 양상이 이게 점차 단계적으로 이 난이도가 올라가요. 처음에는 그냥 그 가볍게 끊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부터 인식하고 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어려운 문제로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는 뭐 이제 담배 끊고 술 끊고 하는 게 막 그때도 참 힘들었어요.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기 끊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돼지고기를 끊어야 된다는 그 과정이 이거는 정말 삶에 막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회사에서 회식 모든 부분이 막 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도 끊어지는 이런 관계적 과정까지 가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과의 자꾸 그런 문화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부터 끊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삶의 전환이 180도 일어나면 이 사람과의 관계나 이 살아가는 모양새가 이전과는 정말 희미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뭔가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지고 주어질 때마다 그걸 바꾸고자 결심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계속 기도드리면서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점차 이겨나갈 수 있는 시점이 오고 그 임계점을 돌파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 이전에 겪었던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험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양파껍질 까듯이 내 안에 제가 이런 것들도 쇠였고 저것도 쇠였고 이게 발견될 때마다 계속 그거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계속 벌어져야 돼요. 멈춰지는 순간 나태하고 그 순간이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속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그 의지가 대단한 거죠. 그렇게까지 이게 인내할 수 있는 의지, 인내하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고치지 못하고 또 다시 또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좀 힘들거든요.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고쳐질 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고쳐질 때 괴로움이 있죠. 그래서 늘 뭐 정말 말씀대로 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거 또 어느 날 또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냥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의지가 대단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간다는 그 의지. 우리 이충구 집사님이 바뀌는 바람에요.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해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신영순 집사님은 아들을 덕분에 아주 빨리 급속도로 믿음의 성장이 됐죠. 감사하고. 근데 저는 걔는 직장에 다니까 그런가 몰라도 저는 고기 끊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하여튼 개혁을 한다는 건 힘들어요. 자기와의 싸움인데 거기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지. 아멘. 이게 내 뜻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개혁이 참 우리 마음속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죠. 최 목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임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과수원의 과수들이요. 과수원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몇 해 안 가서 다 병들고 또 벌레 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살지도 못해요. 이게 뭐 돌배라든가 돌감람 이런 게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죽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이 보살피심, 이 새로 만드시는 이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형식만 남은 죽은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언제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얘기한 우리 임순례 집사님 제사 바뀌는 문제 이런 거 이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임순례 집사님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집안에 가가지고 집안을 쑤셔놓고 그렇게 만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정말 아까 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 주고받은 대화가 이렇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아멘. 방향이 바뀌면 자질구레한 작은 것들 다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이 과수원 주인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나중에 이제 원등치까지 이제 개량하게 되면 그것까지 잘라버려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라고 하는 원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작은 죄들, 영어로는 이제 sins, 복수예요. 작은 죄들은 이게 하나하나 떨어져 나와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큰 마음에 이렇게 사모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참 재미있게 사는 것도 만남의 시간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이 인생이 바뀌고, 모든 행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요. 이거 이충구 집사님 돼지고기 끊는 거, 이게 문화 때문에 그래요. 회식하면 돼지고기 삼겹살이라고요. 회식하면. 맞아요. 제가 정치한다고 할 때 만나면 담배거든요. 만나면 커피고, 예, 만나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떨어져 나가 버려요. 싫어져요. 그건 정말 싫어요. 하기 싫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왜 했나 후회되고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모든 죄된 행위들을 하나하나 전지해 나간다, 전정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최봉목사님께서 또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아버지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이요, 주 안에서 강한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새벽 재단을 하게 하시고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전 건축이 아무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를 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자금 문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성전 매각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하며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잘 형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는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의 간증이 여기저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 차고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관여하고 있고 이 세상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은 후피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은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를 쳐다보면 걱정과 근심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개혁시켜 주시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을 삶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 영육간 강건하지 못하여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구별하여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난청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찰하여 주셔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우리의 필요를 오늘도 채워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날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죄악 속에 살며 죄악을 물먹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변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주의 영의 역사에 따라서 전지해 나가듯이 그렇게 저희를 고쳐나가고 새롭게 지어나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새성전 건축이라는 명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오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